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끌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뒤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하네.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하네. 주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나 열려라 에바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에바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나 열려라 눈을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우리 마지막으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
옆 사람들과 잠시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야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다 무더움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신데 이렇게 고생하실 줄 아는데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을 충만한 기쁨 가운데 이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읽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또한 영적인 예배로 나갈 것인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또한 이것을 또한 구체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보자면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사로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에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도 이 말씀이 굉장히 로마서 부분에 있어서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분량이 무엇이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큰 분량과 어떤 큰 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 큰 은혜대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작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 믿음의 작은 분량대로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양적인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오류에 우리가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큰 분량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믿음의 작은 분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분량으로 믿음에 따라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해석상의 그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와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는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실 때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섬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대학교 시절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들이 간절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능력 있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기도 가운데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충분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형제님은 지금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부르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섬기는 은사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충분히, 그리고 은혜로서 이렇게 주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건 놀부의 심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떠냐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어떤 사람은 이 손으로서 섬기는 이런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며,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귀로 듣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받은 이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의 지혜대로 그 믿음 가운데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사를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써 맡은 바의 모든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로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있는 살아있는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은사가 헬라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결단력이 있고, 또한 추진력이 있고, 어떤 리더십과 통솔력이 있어서 그 사람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권위가 있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카리스마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는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다면은 다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카리스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리스마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인가 하면은 헬라어인 카라에서 나온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카라가 또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면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와 카라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이 은사를요 사용하시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쁨의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각자의 고유한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 성실하게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은 여러분 그 섬긴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카리스마를 잘 사용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만, 나 자신만을 가지고 그 카리스마를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 안에서만 기쁨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 기쁨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청년 사역을 했을 때 그 청년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을 참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거를 준비하다가 하나의 어떤 스킷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드라마, 일종의 드라마죠. 그런데 거기 하트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거기에서 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어떤 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하트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소중하게 손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마음의 사랑과 그 하트를 원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트가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하트가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 하트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하트의 사랑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점점 그 하트가 나중에 적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런데 다른 한 지체가 이제 등장하게 돼서 어려운 자들이 있으니 그거를 너무 그게 소중하지만 반으로 뚝 잘라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주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트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것도 뚝 잘라서 주었더니 하트가 더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소중한 것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랑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과 그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내 것을 움켜쥐고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것들을 이 이웃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나누는 훈련을 해나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서 사랑이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카리스마로 인한 카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하면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만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서 무럭무럭 자라나가게 되는 그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의 방향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성에 있는 것이죠.
방향성,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 배가 뛰어놓아 가지고 배를 노를 열심히 저어서 가는데 여러분 그 저어서 가는 곳이 이렇게 서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있는 이 열심을 향하여서 나가되 그 열심의 그 마음 가운데서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아니면은 나의 마음 가운데서의 그 욕심을 향한 방향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 가운데서 항상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욕심으로 향하여서 나가고 나 자신 개인적인 욕심으로 향하여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대부분의 어려운 일들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의 열심으로 향하여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교회 가운데서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성숙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은 그 교회에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분들을 종종 가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성숙의 방향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을 살핌과 더불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피면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얼마나 선을 이루는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이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항상 하는 것은 자기가 불편하고 어려워지면은 엄마나 아빠한테 찾아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부모님들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은 막 떼쓰고 때때로는 울고 이런 어린 아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성숙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되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쓰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이은식 목사님 때부터 시작하여서 한 사람이 하나의 그 영역에 대해서 섬기는 그런 운동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초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은사에 따라서 나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적어내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표로 이렇게 붙여놨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은사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쓰시고 정말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머릿속으로는 아주 좋은 계획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펼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꿈은 많은데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쓰이는 그 단어가 있죠. 이런 자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몽상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몽상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진짜로 일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발견하셨으면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은사를 쓰면 쓸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예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이 사람이 선교사로 떠나고 어떤 나라로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은 또 이자가 뭐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이다. 그거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그 은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것 자체가 예언입니다. 그것이 왜 예언이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있어서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왕이여 당신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병이 들어 죽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의 것을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그 예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예언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을 시켜서 그 삶대로 살아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무엇이 나옵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했죠. 어떤 분들 같은 가운데서는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서 섬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앞에 나가서 자기가 이 얼굴 마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고 앞에 서면은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마이크를 이렇게 주시면은 막 마이크를 가지고 막 부들부들 떠시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아주 주변을 잘 살피셔서 잘 서포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챙겨주시고 이런 아주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귀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일들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봉사할 때 많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 구역장분들이라든지 이 자리에서도 교사로서도 가르치는 분들은 이 가르치는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보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마음을 잘 살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EQ가 높으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을 이렇게 뱉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이 상대편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면서 그냥 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의 은사를 가지지만 또 여기에서 위로하는 자들의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주변에 힘든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위로와 이렇게 격려를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분들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구제를 또 잘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구제 가운데서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구제하는 대상을 향해서 꾸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보시면은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후원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후원하신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죠?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자라나서 이제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꾸준하게 그 자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꾸준히 섬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 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 어떤 단체를 이끌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추진하는 자들은 부지런히 그 모든 것을 살펴가지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무슨 필요성이 있는가, 나의 사업체 가운데서 무슨 필요성이 있는가를 부지런히 살펴서 그것을 해나가야 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알 것이라. 긍휼과 그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마음 가운데서 즐거움을 알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각기 다른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다 있는 것이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능력도 없고 제가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너무 이게 보잘 것 없어서 저는 별로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작가 중에서 기독교 영상 작가 중에서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분이 쓰신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아는데,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심리학과 교수로 계셨고, 그런데 심리학과 교수로 있다가 마음 가운데서 이 교수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어져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캐나다에 있는 이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공동체로 가셔가지고 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평생 동안 보내신 굉장히 이 은혜로우신 이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 가운데 아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이 바로 아담과 하와 얘기할 때 그 아담이 아니라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한 작은 아이의 이름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떠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많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발달이 느리고, 그리고 이 신체적으로도 장애를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13살 때까지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 신체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거예요. 말도 어눌하게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또 정신적으로도 발달을 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처방을 받고 주사를 이렇게 맞았는데 그 처방이 된 주사가 잘못되어서 몸의 마비가 더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옷을 입는 것도 안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물론 안 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먹는 것도 스스로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이렇게 무엇인가 행하려면 도와주지 않고서는 삶을 살 수 없도록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에게서 놀라운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는 무엇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랑을 받아들여지고 모든 섬김을 그냥 허물없이 다 받아들여지니까 그 주변에서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 많은 질병들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큰 질병들이 무엇입니까? 우울증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 이 강남에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자들이 많이 있냐면 부자들 가운데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해가지고 자기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수면제를 조금이라도 더 처방을 받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시는 이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점점 피폐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이 가운데서 어떤 그 마음 가운데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아담과 더불어서 몇 주간을 같이 지내면 그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근심들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쏟아 부어주는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자존감이 살아난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의 그 사랑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이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런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어떤 은사라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사랑을 받는 것 자체도 커다란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어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께 귀하게 발견하고 쓰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몸된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살아있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